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임들과 그리고 모든 억눌림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유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요하실, 마가복음 요하실 안 들리나? 네.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요하실이. 요하실 들려요? 아, 들린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찾으세요. 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과 응답.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과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오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이런 어려움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병이 분명히 낫는다고 했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병이 나았는데 왜 나는 1년 이상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남편의 구원이나 또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넘도록 남편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저의 삶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다가 응답에 대한 증거를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쳐서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경우에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가 응답되는 또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간적인 욕심을 없애고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배려 때문입니다. 길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응답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변화죠. 이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쁘게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사소한 것도 큰 것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응답을 계속해서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응답이 지연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아무 일도 나에게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았는데 지금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역사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싶으신 것입니다. 변화를 통해서 그 응답이 진짜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 응답 자체에도 있지만 기도 응답 자체를 넘어서 나의 삶의 변화, 나의 성품의 변화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시련과 고난과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도 바로 응답을 주시거나 또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욕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만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미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지연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자아,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부서지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그냥 놔두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이전에 응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는 평생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응답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가족입니다. 나사로와 그리고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명의 형제들을 예수님은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절친 나사로가 병이 걸려서 아주 위중하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지금 오빠가 너무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오빠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심이 되었죠. 이제 예수님만 오시면 오빠의 병이 나을 거야. 안심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니까 5절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행동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권 형제,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서 병원을 데려가든지 아니면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멀리서 직장에 있는데 우리 지선자매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하고 끊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막 점심시간에 나와서 약을 사다 주고 그리고 병원으로 막 달려가고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이 세 명의 가족을 사랑했고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의아하게 만듭니다. 쏜살같이 예수님이 달려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마치 한 귀로 흘리듯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듯한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서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면서 아무 반응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가는 게 아니라 이틀 동안이나 그곳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셨어요. 뭐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틀을 그냥 시간을 보내셨어요. 아무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기를 해요? 능력이 있잖아요. 이미 이전에 많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친 분이잖아요. 왜 도대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데 왜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시는 거예요? 얼른 가셔서 내 믿음대로 낫을지어다 딱 해갖고 확 낫게 하셔야지. 왜 안 가시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갑자기 능력이 있었는데 능력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한 이틀쯤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나사로가 드디어 병에 걸려서 갑자기 위중해져서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은 것이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하고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은 게 기쁘대요. 이 말은 바로 가서 나사로를 치유하지 않은 것. 즉, 요즘 말로 하면 바로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은 거, 응답해 주시 않은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되게 기쁘게 생각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학대주의자일까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즐거워하실까요? 그런 분이실까요? 분명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의 삶에도 자주 일어나고 종종 일어납니다. 다급해 죽겠는데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지금 당장 필요한데 너무 절박한데, 그래서 기도를 드렸고 기다리고 있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거기다가 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기뻐하신다. 도대체 왜 그러신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기쁜 일입니까? 결코 당사자에게는 기쁜 일이 아니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르다도 그렇게 반응을 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나중에 다 이제 오빠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뒤늦게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오시니까 마르다가 첫 마디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며요. 우리하고 예수님은 좀 특별한 관계 아니었습니까? 다른 사람 같아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라면 바로 오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가 시집 가려고 준비해놓은, 요즘 돈으로 얘기하면 거의 몇 천만 원에 해당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기까지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은 저에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서운한 감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밉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 아예 망해버렸습니다. 예수님 어쩌실 건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 제자들까지도 이 이틀이라는 시간은 아마 한 20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말이 이틀이지 20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1초 1초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의 고통을 모르시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모르시는 것입니까? 나의 이런 간절함을 주님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왜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역사해 주시거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왜 관계의 문제, 저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내 미래의 문제 여전히 왜 암담한 것입니까? 왜 시원하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과 우리의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이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황이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전에는 정말 예수님이 잠잔다 그러니까 잠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 연락 오기를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난 잠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심하게 아팠던 거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안 가신 걸까? 이 제자들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가자. 이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 가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치 죽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가자.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도마가 이제 죽으러 가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도마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제 다 함께 우리 죽으러 가자. 아니, 나사로에게 가자는데 다 죽으러 가재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제자들이 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그 친척과 가족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거예요. 예수님 이제 큰일 났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죽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겠냐. 사랑한다고 해놓고 능력이 있다고 해놓고 그리고 특별한 관계라고 해놓고 특별한 관계라고 해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와? 일로 와 빨리.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돌팔매질 할 게 뻔하거든. 도마 생각이 그렇다. 도마 생각이.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도마가 죽을 각오를 하고 갔어요. 그 집에 죽을 각오를 하거든.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상황을 악화시켰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은 상황을 악화시켰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상황은 더 악화될까요?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실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더 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이 사건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면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네.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자, 이 이야기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즉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승리의 50%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반밖에 안 돼요. 만약에 이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50%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 알아야 될 50%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진짜 승리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예수님은 15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15절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15절. 12장 15절. 몇 절입니까? 다시 마가복음 11장 11장 마가복음 그게 아니죠? 마가복음 11장 24절이죠. 25절. 11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기재를 해놔갖고 제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왜 기쁘다고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내가 이렇게 일부러 늦게 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믿음을 갖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변화의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믿게 되는 겁니다. 역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눈앞에 많은 일들이 펼쳐져도 못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어도 여전히 그들 안에 의심이 있었어요. 의심이 생겼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특별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변화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생각과 그리고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성품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단지 병을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어떤 성품입니까? 믿지 못하는 성품. 저를 따라해봐요. 믿지 못하는 성품. 하나님을 믿는 성품. 하나님을 믿는 성품. 믿지 못하는 성품을 하나님을 믿는 성품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성품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품으로 바꾸시는 거죠. 원망과 불평의 성품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우고 생각이 변하고 태도가 변한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이 뒤에 결론을 보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만 결론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강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절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절박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내려놓은 게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얼마나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감정들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지만 이 제자들과 마리아, 마르다를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이기심과 그들 안에 믿지 못하는 성품과 욕심과 잘못된 동기와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이런 성품들을 하나님이 다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품으로 바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응답은 분명히 힘듭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와 교만, 그리고 잘못된 동기, 경험, 인본주의적인 태도, 그리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 자기가 했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성품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뤄주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깨트려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내 자아가, 내 본성이 죽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희망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희망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역사하기 좋은 상태인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역사하기 좋은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것도 희망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갖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일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 해결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지체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막고 있는 마귀의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와 인간 사이에 공중 권세를 잡고 결사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기도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낙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내가 기도하리라. 민족을 위해서. 그런데 하루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틀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20일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기운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 나를 무시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되게 당하는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그가 금식하며 기도한 지 21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왜 2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응답을 가까워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응답이 왜 이렇게 늦었는 줄 아느냐 하면서 다니엘서 10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응답이 늦었는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오는데 네가 겸손해지기로, 즉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 네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주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기도 응답을 가지고 가려고 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의 군대가, 이것은 사단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군대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나를 가로막아서 내가 22일 동안 지체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모든 방해를 뚫고 내가 너에게 응답을 가져올 수 없었을 것이다. 미가엘이 나를 도와줘서 너에게 이렇게 응답을 21일 만에 가지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힘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행할 때, 또 우리가 변화되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이 왔을 때에 큰 여건과 시험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원인, 때로는 나의 교만이나 나의 잘못된 동기와 나의 정욕 때문이라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의 지원을 주고 계시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 기도 응답의 지연의 이유가 사단 마귀가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지연되거나 또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지 물레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5명의 친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이후 6년째에 세 번째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4년 동안 이 네 번째 친구와 다섯 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죽기 바로 직전, 52년째 죽기 바로 직전에 네 번째 친구가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섯 번째 친구는 52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만 이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섯 번째 친구가 52년 만에 조지 뮬러가 죽은 다음에 몇 달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낙심이라는 천적을 받아들이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아침 제가 어제 큐티를 하는데 그 사가랴라는 사람이 엘리사벳과 함께 살고 있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주 나이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응답을 주었습니다. 이제 너에게 자식이 생길 것이다. 이 사가랴는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이 사가랴가 오랫동안 기도할 때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기도를 중단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은 아주 오랜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사가랴가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저를 따라해볼게요. 들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자, 뭐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낙심이 혹시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가 아직 차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낙심이라는 천적을 물리치십시다.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응답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변화되기를 바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기도를 응답을 받고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만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